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취업과 결혼입니다. 그럼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네, 자녀 계획, 또 내 집 마련, 승진 등등등 하며 결국에는 삶을 평안하게 살기 위한 계획들입니다. 그럼 이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또 자녀들도 다 키워서 다 분가시키고 이제 더 이상 자녀들이나 세상 속에서 바랄 것이 없는 중년 이상의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노후의 삶, 그리고 자녀들이 잘 사는 것.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5절에 주의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고 생각해야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아주 지혜롭게 살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전에 우리가 즐겨 행하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곳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기서 다 하고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시 여기시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겸하여서 섬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동차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의 삶을 자동차 업계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삶의 우선순위는 늘 자동차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저 출석하는 정도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부르셨고 끝내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저를 엎드리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자동차의 삶이었을 때는 그토록 많은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늘 빚에 허덕였습니다. 또 정말 맛있는 것, 정말 몸에 좋다는 것을 즐겨 먹었지만 갈수록 건강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또한 이전의 삶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나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 어느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뜨겁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삶이 너무 힘드니 돈 버는 일에 잠시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려면 저 혼자만이 아닌 많은 사람이 필요하니 제가 일단 사회적 지위를 조금만 먼저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이 병부터 치료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중간에 두고 양쪽에 다리를 펴서 뻗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방향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는 우리 귀한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 아멘. 네. 훈련이 무엇이겠습니까? 훈련이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싸우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려서부터 많은 훈련 과정을 통해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은 정도만큼 더 큰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훈련을, 내가 받기 싫은 훈련은 받기 싫어합니다. 즉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서만 훈련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처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꼬박꼬박 잘 지키면서 훈련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잘 훈련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놓치지 않는 TV 드라마처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 훈련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훈련이란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은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결심한 것이 3일을 못 간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작심삼일을 20일을 하면 며칠이 될까요? 60일이 되겠죠. 2, 3은 60. 즉, 2달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이는 습관이 됩니다. 즉, 작심삼일로 내가 바라고 원하고 결심한 일을 못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날 또 작심삼일을 하고 또 작심삼일을 해서 계속 의식적이든 아니면 무의식적이든 반복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은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전체가 그 습관으로 디자인되고 그 습관으로 다듬어지고 통제됨으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바꾸는 데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통해 육체를 단련하듯이 영적으로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버리는 훈련이며 또 하나는 선택하는 훈련입니다. 무엇을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그 어떤 것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주먹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을 때 이 쥐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다른 것을 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를 선택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2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2 자매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너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르다는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일을 도와줄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설거지를 하는 일과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어린아이도 다 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집을 말끔히 키우고 예수님을 접대하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일 중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 중에 선택한 것이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것을 이 교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 마르다와 같은 적은 없으십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 일에만 빠져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삶이 너무 바빠서 너무나도 마음이 분주하겠지만
모든 일이 전부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명령처럼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무의식 속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처럼 더 나은 것을 선택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세상의 모든 일에 제일 1순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 어떤 것들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전체를 포기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종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 이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유익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받을 유익을 둘 다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더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러한 훈련들을 잘 받아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을 1순위로 두는 삶,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는 우리 귀한 산돌교회,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